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기독교는 우리 민족 가운데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이 난 이후에 폐허더미에 경제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이 기독교는 큰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볼 때에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어졌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세대를 크게 세 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나안 땅 정복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온갖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대가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복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세대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진짜 축복이 거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풍요를 누리고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죄송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애굽의 그 바로를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모세는 불이 활활 타는 그 시내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모세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였고요. 모세가 나타내 보이는 그 기적의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 이적과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꿔놓고 그 마음은 깨지를 못한 것.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까지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무지 마음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그냥 내려쳐버렸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노로 그냥 반석을 쳐버렸죠. 여러분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은 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그 이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그 믿음의 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였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이스라엘 그 세대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그런 능력이 지팡이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낸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인들을 볼 때에, 그 높은 성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첨단 무기를 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과 전쟁해야 한다 할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그들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해야죠.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뭔가 작전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작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도로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있고 온갖 말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지 말라라는 것. 너희들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성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새롭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 눈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이성을, 그리고 기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해 가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보고, 두렵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엄청난 무기와 거인들과 그리고 그 성들을 볼 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 7절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말씀만 가지고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너무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꿈에나 그리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많은 복을,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세대나 가나안 정복 세대는요 너무나 가난했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 세대들은요 가진 것이 많지요. 하나님을 볼 때에 가난할 때에 신인 것 같습니다. 참 못 살 때나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지금은 그런 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가난할 때나 섬기던 하나님이지. 어려울 때나 섬기던 그 하나님이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안 세대의 이게 비극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권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환난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매 7년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꼭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모세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년째 되는 그 해는 면제년입니다. 이 면제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채무를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와서 내게 빚을 졌습니다. 면제해 줘버리는 겁니다.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줘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차압했습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집을 차압했습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다 원상태로 다 면제하고 다 돌려줘 버려요.
그러면은 고민이 생기죠. 아니, 다 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거 다 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느냐 고민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들의 그 갈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삶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면제년에 그 모든 것을 다 그 면제해주고 다 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매 7년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인생은 돈이 아니야,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종함으로 그 이 가나안의 복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가장 중요한 싸구리 복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천만에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요, 바위는 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은 깨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